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그 전에 또 우리가 그 아담에 대해서도 살폈었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인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계승하는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인데 사실은 이삭에 대한 기록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어요. 그냥 이름만 거명된 것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바뀐 이걸 다 합쳐서 한 172번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느 정도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순수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창세기에 나온 이름이 한 211번, 그러니까 211번 정도가 돼요. 그럼 반면에 이삭은 몇 번 정도 되느냐? 92번 나옵니다. 100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 기록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기록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감을 보여주셨고, 야곱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이 사고를 친 게 많아서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져 가면서 언약의 계승자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삭의 경우는 사실은 흠을 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기도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태어났고, 그냥 삶 자체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게 그냥 평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별로 특별하게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은 인생. 어쩌면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어떤 말할 만한 것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온 우리 성도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오히려 대변하는 것이 이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MT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어려서부터 서원을 해서 그 서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자 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큰 병이 걸렸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했는데 그 병이 나아서 왔다.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예언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거 막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회자 될 사람이야, 꼭 목회자 시켜야 돼,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갖고 또 왔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차례차례 다 그런 명목으로 오는데 저한테는 딱 왔는데 저는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이거 왜 목회를 했냐? 그냥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어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고, 교회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꼭 예배 갔다 아니라도.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가 오다가도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혼자 놀다가 집에 가고 이런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딱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나는 진짜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목사님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했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 예언으로, 누구 기도로, 누구 때문에 그랬던 분들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끝까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처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잘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 증거가 되고 다른 분들도. 물론 이제 그런 체험이 있으면 더 확실한 증거는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꼭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만이 부르시고 그러한 사람들만 귀하게 쓰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삭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그러면 그 삶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삶 아니겠어요? 오늘 이삭은 그러한 면에서 바라보면 그래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고 이러한 모습으로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건은 없어요. 먼저 한 사건을 살피자고 한다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낳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어떠한 이 모습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75세에 이삭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삭이 아니죠.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세요. 또 아기도 안 가져져요. 그래서 한 85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아들 아무래도 불가한 것 같으니까 저 집에서 키우는 저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으면 양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지. 야 아니야. 너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으로 내가 후손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믿어야죠. 그런데 그래요. 저를 통해서 낳은 건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 사라는 아닐 거야. 그래서 사라가 나 이미 나 아기 못 낳아. 어떻게 80세 70세가 넘어갔고 75세가 돼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 당신 우리 하갈 요 이쁘장한 이 하갈 줄 테니까 여기서 아기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이스마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삭이라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소돔으로 가는 그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또 방문하시고 그때에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라가 못 믿고 장막뒤에서 웃었죠. 아이고 내가 이미 다 생리도 다 끝나고 이미 나는 여자도 아닌데 무슨 아기를 낳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불러다가 너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런데 너 다음 해에 너 아기 낳을 거야.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보겠다. 이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 사라도 진짜 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라고 어떻게 보면 의심할 만한 그 상황. 그러나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딱 정하여서 그 이름으로 해라고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또 이대로 이루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하면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뻔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순종의 아주 아이콘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삭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을 데려다가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 갖고 올라온 나무들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결박해서 이삭을 올려놓고 그리고 칼로 찌르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 말리셨잖아요. 네 독자보다 나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리고는 이제 옆에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수량을 가져다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삭의 나이.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강성숙 권사님.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될 보입니까? 20 정도? 네. 그래서 적게는 그러니까 아주 적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12살. 근데 보통은 한 17살. 그리고 가장 많게 주장하는 사람은 36, 37. 이 정도 주장을 합니다. 왜 37까지가 나오냐면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올렸던 이 사건이 있는 바로 22장 그 다음 23장의 시작 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라가 바로 12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낳았어요? 이삭을 9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7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연이어지니까 37세일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냥 건너 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러나 30 몇 세가 바로 앞에 장과 동일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나일 것인가? 보통은 우리 보통의 지금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할 때는 한 17세 정도로 보통 많이 설교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한 20대 초반,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20대 초반일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뭐 10대 후반이든 20대 초반이든 30대가 되든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나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120살이 넘는 나이예요. 그렇잖아요. 30세가 넘는다면 아브라함도 130세가 넘는 나이고, 만약에 한 17세라고 그래도 아브라함도 또 117세가 되는 거잖아요. 100살을 딱 더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에 과연 이삭을 힘으로 제압할까요? 이삭은 어느 정도의 힘입니까? 이 모리아산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 한 700m가 조금 넘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고 그 성이 있는 그 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다 포함된 그 지역이 모리아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발 한 700m가 넘는, 그러니까 뭐 그 밑에서부터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높이인데 그 번제, 사람 하나를 태울 만큼의 화장을 시킬 만한 그러한 번제에 쓸 나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일 것이거든요. 지기로 졌는지 뭘로 졌는지 모르지만 누가 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지고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질 만한 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삭이 어렸다, 그럼 나무지라고 그랬겠어요? 자, 너 이 횃불 들어.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갔겠죠.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훨씬 힘이 세고 건장한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를 다 지고 올라갑니다. 그 몇백 미터를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아니 칼도 있고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아마 이삭은 그때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있으셨나 보다. 그리고 가서 제단은 누가 쌓겠어요? 그 큰 돌들 이삭이 다 날랐겠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나무도 다 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일로 와. 그리고 끈으로 자신을 묶는데 결박을 했다가 나오니까 못 도망가게. 근데 이삭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 순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마치 그 끌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양은 음매라도 거리죠.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 이게 바로 이 이삭의 성격이고 이삭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지금 아버지한테만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다라고 그는 여겼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신앙으로 발전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철저하게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가고, 만약에 이삭이 안 올라갔으면 아브라함이 그 큰 아이를 어떻게 들어갖고 거기다 올리겠어요. 이삭이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아버지가 칼을 드는 순간에서도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이삭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자녀된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너 일로 와봐. 그리고 데려다가 어디 올려놓고 하나 찌르겠다고 하면 그거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에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다고 붙들어다가 저기 어디 병원에다가 갖다 집어넣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삭의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장가든 나이가 몇이에요? 40살입니다. 40살. 물론 이 당시에 어떤 그 연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노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뭐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 이 수명도 많이 줄어가면서 이때는 나이 분명히 결혼을 해야 될 때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먼저 죽었어요? 사라가 먼저 죽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자식을 빨리 결혼시켜야 될 것이 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여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왔던 정말 그 순수한 혈통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갈 만한 그러한 아내를 얻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 정하기보단 또 아버지의 뜻을 또 기다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면, 아브라함이 이 하란으로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 그러니까 데라가 데리고 왔죠. 그때 우리가 살폈던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데라가 하란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그 다음에 먼저 죽은 그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 롯, 그렇게만 데리고 데라가 하란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데라는 죽습니다. 물론 데라가 먼저 죽었는지 아니면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곳으로 이주할 때는 이 사람들만 있었어요. 나홀의 그 자손들은, 나홀의 뭐 가족들은 따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자, 고향으로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보낼 때에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우르로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하란으로 보냈을까요? 이게 고민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 이야기를 거기다 담아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1절에서 19절까지는 이삭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22장 20절 끝부분에 가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나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갑자기 나와요.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러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죠. 하란의 딸이고 나홀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가 이제 이 나홀과 결혼한 것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와서 직접 와서 가르쳐줬다기보다는 원문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냥 그 지역을 온 사람들이 그 보니까 거기 나홀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소식을 이 지나는 어떤 상인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 또는 자기의 가족들 가운데 그쪽을 왕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을 들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나홀의 가족들이 하란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뭐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란으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르로 보냈어야죠. 그런데 하란으로 보냈던 이유는, 종을 보냈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이미 2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뭡니까? 23절에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그래서 이 부두엘이 누구예요? 바로 밀가와 나홀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고 그 아들의 딸이 리브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서 23장에서는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서 바로 이 이삭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치밀하게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참 창세기도 보면 그냥 막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종을 보내서 2차 전차에서 누구를 데려와요?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그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이삭은 들에 나가서 해가 질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쓰인 단어랍니다. 다른 묵상이라는 단어들은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명상하다라고 보통 번역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묵상. 근데 다른 의미로서는 기도하다라고도 번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그냥 명상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또 이어받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따라서 그가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마다 그렇게 들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기서부터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뭐 리브가 오기를 기다려서 거기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던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다.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대단히 신실하죠. 그러면 왜 40이 되도록 이 이삭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 자기가 구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에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나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다 쫓아내고 그곳에 새로운 이 나라를 건국하게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에 하란에서 저 우르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지역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나홀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손 부두엘의 또 그 소생 이 리브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 거기서부터 데려오고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삭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짝을 구하지 않고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내하고 절제했던 모습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그 약속의 또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살피면 이 이삭의 성품입니다. 앞에서도 인내하고 또 뭐 이렇게 상당히 순종적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삭의 모습이지만 그 성품 자체도 상당히 온유한 성품이었어요. 쉽게 분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 자신이 당하는 피해마저도 그저 하나님께 맡겼던 그러한 이삭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랄은 지금 이제 원래 이삭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냐면 이 남쪽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 지역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북서쪽에 있는 그랄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랄은 이 가나안 지역에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지역인데 사실은 그곳에서 가기 좋은 것은 어디냐면 애굽 쪽입니다. 애굽 쪽이 오히려 가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그 마르지 않는 이 나일강 그곳에부터 이 물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농사도 하고 거기서 양도 키우고 그러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디로 가요? 남쪽이 아닌 북서쪽인 그랄,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그랄은 상당히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을 잘 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이 가뭄이 들었을 때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그랄이었잖아요.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찾았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그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워서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거기서 차마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비멜렉이 자기네 궁의 창가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삭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불러요.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우리 부부인데 혹시 뺏길까 봐 이랬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나무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여자를 범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하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러면서 공포를 하죠.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누구도 건들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아주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가뭄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랄이 아무리 곡창지대라도 소출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한 70배, 60배 거뒀다고 한다면 가뭄이든 이때는 많아봐야 한 30배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100배를 얻어요. 그러니까 100배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풍년이 나면은 100배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배를 가뭄의 때 다른 사람들 한 30배 얻을 때 이 사람은 100배를 얻으니까 뭐가 돼요? 거부가 돼요. 몇 년 살면서 거기서 아주 큰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 블레 사람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 갖고 있던 우물을 갖다 메워버려요.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비켜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다시 우물을 파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색이라고 졌죠.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에색. 그리고 거기 오니까 보니까 또 물 나왔고 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키우고 농사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너 하지 마. 저리로 가. 그래갖고 그걸 또 메워버려요. 그 다음에 신나 메워버려요. 그 다음에 르호본. 그리고 또 메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부엘사바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못 쫓아와서 자신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농사짓고 사는데 이걸 누가 봐요? 아비멜렉이 봅니다. 아비멜렉이 보고 거기까지 사람들을 끌고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자기네 동네가 아니에요. 그랄 지역이 아닌 부엘사바로 이쪽 지역에 있는 요단 쪽에 더 가까운 이 가나안 지역의 그 중심부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쫓아와서 화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다. 우리 이 백성들이 너 그렇게 못 살게 내가 못 살게 구는 거 내가 몰랐네. 알았으면 내가 말렸을 텐데 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모른 척하고 와서 화친을 요구하면 그때 이제 이삭이 책망을 하죠. 몇 번이고 내가 이렇게 옮겼는데도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음식 먹고 확신을 함으로써 아비멜렉이 더 이상은 서로가 그 공격하지 않자고 이렇게 확신을 맺는 그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아비멜렉은 이미 이삭이 이끄는 그 가족 또 그 수하들 이 인원이면 블레셋과 자기들과의 대적해서 오히려 이길 수도 있을 만큼의 강력한 지금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삭이 계속적으로 참았던 거예요. 다투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참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은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청했던 거거든요. 이처럼 이삭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투지 않고 화평을 택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을 싸움을 걸어도 그냥 그래 내가 참지. 너 이거 가져. 나 딴 데로 갈게.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옮겨가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되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그러한 큰 부를 이루고 큰 힘을 갖게 되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이러한 모습이에요. 온유한 성품이 결국에는 그 대적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러한 온유한 성품, 더 나아가서는 원수가 굴복하게 만들 만한 인격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갖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몇 가지 안 되죠. 아브라함을 얘기하려면 한 번에 다 못해서 두 번이나 했고 다음에 지금 제가 야곱을 이야기할 건데 야곱도 한 번에 이야기하기는 인생이 참 길어요. 그러나 이삭은 몇 가지 없잖아요. 그럼에도 가장 존경받을 만한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도 오히려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서는 더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왜요?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그 모든 고난을 그저 순종했던 그 모습. 순종과 인내와 온유의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아주 모델이 되어지는 이 이삭. 저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사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지길, 그리고 원수가 오히려 내 앞에서 내 모든 모습 가운데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온유로 세상을 이겨가는 평안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툼보다는 평안을 온유를 택하는 참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으로 100배의 소출로 모든 찾는 것마다 우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